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는 자의 정체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나를 꽂는다면 그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오늘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순종은 인간의 전생에 걸쳐서 나타나는 한 부분입니다. 마치 아버지 앞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 부모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서 잘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하여야 부모가 적극적으로 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렇게 순종하는 자녀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란 단계 속에서 순종은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다. 왜 처음부터 끝까지인가를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 못한 것이 순종을 이루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갖추어 주셨습니다. 한 세트 세팅해 주신 다음에 네가 관리하고 다스리고 주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고 옆에서 들어온 자, 바로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없는 자인 사단의 말을 듣게 되고, 진리가 없으니까 남의 것을 충동질해 나아가면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있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마음직한 탐스러운 열매인지라는 생각을 불어넣게 함으로써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 망각해버리고 그 주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과 같이 똑같은 위치에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란 단어를 분명히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선과 악을 안다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만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왜? 선과 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고 심판하고 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악을 안다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악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천사들 중에 스스로가 높아지고자 원한 한 부류의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과 이름을 견주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야망 속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참패를 당하고 쫓겨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사탄, 세이튼이라고 말하고 마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 마귀의 자식들이고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다가와서 똑같은 일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걸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청종했더라면, 다시 말하면 순종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갔더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하나의 종교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러면 신앙이란 단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명명해 볼 수 있다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인간의 문화를 가지고 나가는 우리는 종교라고 제가 명명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는 사실은 가인이 자신의 제사 방식을 따라 하나님께 갈 수 없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선하다면, 내가 의롭다면 내가 어찌하여 너의 제사를 받지 않겠느냐. 달리 말하면 인간이 만든 종교와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하나님께 마치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말하는 이러한 종교는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구원은 주시는 자의 몫입니다. 하나님 몫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원하시는가 하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놓쳤던 것, 그게 순종이란다. 그 순종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신앙이야 라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 그렇죠? 믿고 우러러본다. 무엇을 믿고 우러러볼 것인가? 하나님의 방식을 수용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말해볼 수 있고, 그걸 쫓아가는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사사기를 시작합니다. 1장 1절부터 21절까지 첫 삽을 뜨게 되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것은,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인데 어떠한 순종한 사람이는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는 이창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창수라고들 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저 자신을 소개할 때는 저는 이창수입니다 라고 소개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저를 이창수라고 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닐 것이지만, 그러나 제가 제 자신을 설명하는 것은 분명히 저는 이창수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아름다운 신앙을 표현할 때,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신앙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달리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선 호람대오의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정체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위대해서 똑똑해서 숫자가 많아서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극히 작은 민족이다. 75명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200만으로 불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75명의 소수 인원이 가서 200만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그들을 양육하고 육성을 시킨 다음에 다시 불러오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들을 끌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왜? 바로는 보내지 않으려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보내려고 했습니다.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가지 10대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진정한 신이 누구인가를 한번 맞짱을 떠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맞짱 뜨신 하나님은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바로 왕이 진정한 신은 여호와 신이라고 고백하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직접 이스라엘로 목도하게 하고 그들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셨다.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다. 그리고 그걸 실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한편의 그림을 그려본다면 마치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듯한 느낌.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서 하나의 새로운 땅, 하나님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역사를 바라보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고요.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길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의 연결 속에서는 이런 하나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지는 그림 형태를 하나의 그런 모델링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불러 모았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말해서 교회라고 말하면서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를 펼쳐놓고 그들을 초청하고 그 초청에 응한 자들은 이미 복을 받았다. 그 모습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미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직접 바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복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택된 복을 주셨습니다. 그 선택된 복을 선민이라는 걸로 주셨고, 선민의 특징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양육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의 40년 동안 그들이 훈련받고 양육되었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광야에서 너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직접 광야에서 체험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 그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먹을 문제를,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옷, 입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뜨겁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어둡고 깜깜하기 때문에 추울 수가 있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비록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해서 그들을 구원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미 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분만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복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복이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할 때 숫자가 더해진다라는 복이에요. 그래서 창성한다 그래서 넘버라는 말을 쓰게 돼요. 우리들의 수가 더 많아졌더라, 창대해졌더라, 복이 많아졌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 적과 꼴이 흐르는 땅, 자 훈련을 다 시켰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걸 이겼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다시 재교육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적과 꼴이 흐르는 땅에 이끌어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바로 모세도 아닌 여호수아도 아닌 너희 스스로가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초입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왜? 보호받고 양육받아야 될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갈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훈련을 끝난 다음에 일종의 수료식을 마친 다음에 적과 꼴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의 역사예요. 이 사사기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인가? 즉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40년의 삶이 진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새로운 현장에서 또 역사의 흐름이란 그 흐름 속에서 왜 모세가 죽었고 여호수아가 죽었고 세월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현장 진행되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은 것이다.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 속에서 때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안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간, 시간 이런 것들을 되게 이익해서 천국이란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땅, 바다, 하늘, 국민, 주권 이 5가지가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국가란다면 이런 걸 갖춰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에덴 동산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그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했다? 달리 말하면 안식이 없었다. 아니 안식을 스스로 발로 차고 나왔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안식을 주시려고 훈련된 자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첫 번째 기회란다면 가나안에서의 적과 꼴이 흐르는 땅에서의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과연 이 두 번째 기회를 발로 차고 또 나갈 것인가? 또 개망나니 짓을 하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 복을 누릴 것인가? 이 부분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이고 그 다음에 열왕기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모세를 이끌었던 하나님, 여호수아를 이끌었던 하나님,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그분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모세를 이끌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이끌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끌어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아멘하고 나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사역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 하시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점은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사사기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도자로서 때로는 한 가정의 지도자로서 한 단체의 지도자로서 한 사회와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대표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 선택된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나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이미와 아직이란 두 시간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고 선택하시고 길을 열어 인도하셨다라는 이미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이란 시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왜? 미래적인 차원에서. 왜냐하면 세월은 흘러가는 그와 역사에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그걸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모든 역사가 다 접어집니다. 선사시대와 역사시대가 있다. 선사시대는 역사를 기록하지 않는 시대를 선사시대로 한다면 역사시대는 기록한 역사가 역사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에요. 기록이 없을 때는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기록을 해놓으시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과거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러나 과거에 지나간 흔적들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음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들로 하여금 총명을 가진 자들로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쳐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따른다는 선물도 주시면서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미래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땅이란 개념을 갖고 들어갑니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아시지요? 첫 번째 사람들은 힘이 쌓아서 그 지역을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온 가나안 7족속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힘도 세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도 안 돼요. 지식과 힘으로도 안 돼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차지한다? 믿음의 사람들이 차지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허락했습니다. 그 땅을 허락했을 때 그들이 이미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무단 점거하고 내쫓아버리는 그런 잔인무도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십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원했지만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이 죄가 관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래서 애굽으로 돌렸다가 다시 그를 이끌어내오는 430년의 시간을 겪어나가면서 가나안 땅이 부패해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욕망과 욕심을 따라가는 그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시점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땅을 주기로 한 약속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직 그 땅에 관영하지 않았으므로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패해진 그 가나안 땅을 다시 청소하시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는 힘과 지식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은 믿음으로 이 땅을 차지하는 거다라는 걸 입증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순종하고 가느냐 가지 않느냐, 즉 순종하고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불순종으로 타협하며 가는 것은 불순종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이 서신을 이 책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알려주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닌가요? 이미라도 나와 어떠한 것에 근거한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복이고 바로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모르니까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만 더 사사에게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이 많으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알게 될 것이고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고 믿으면 죽인다고 해도 믿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두 번째는 우리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복을 주었는데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분명히 아버지를 받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받는 사람과 근데 받긴 받았는데 그걸 누려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통해서 확장해가는 이러한 모습이 있느냐 아니면 쪼그라들어 버리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린다는 말에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뭘까요? 성경에서 간단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enjoy예요. enjoy예요. 즐기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누린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경제적인 것, 우리의 건강적인 것, 이 사회 관계 속에서 인정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복을 누릴 것인가, 그 복을 누리는 사람, 유다 지파 중에서 한 사람, 누구? 온니엘, 그 아버지 누구? 그나스. 그나스는 누구예요? 바로 갈렙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있는 땅에 처음 가서 안악자손, 키가 장대같이 큰 그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힘과 능력과 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온니엘이 그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저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선물로 주겠다. 아내로 삼게 하겠다. 라고 약속이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겼다, 어떻게 했다는 자세한 내용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겼기 때문에, 이겼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복을 주신가를 과정이 오늘 여기에 기록함으로써 그런 이쁜 딸일까요? 아마 이뻤으리라 생각됩니다. 왜? 그만큼 치장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쁘고 안 이쁘고를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있는 여인인가, 믿음이 없는 여인인가. 악사는 믿음에 있는 여인의 버릇으로 표현되면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러니까 벌써 복이잖아요. 이 아내를 자문해서 이렇게 보면 내 단 우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내를 얻는 것은 바로 우물을 찾는 건데, 그 단 우물, 쓴 우물이 아니라 단 우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올리엘이 보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딸이 올 때 밭을 받아서 왔고, 딸이 지혜롭게 아버지에게 윗샘, 물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사막이니까. 근데 윗샘과 아랫샘을 함께 아버지가 주는 모습 가운데서 아내와 밭과 윗샘, 아랫샘을, 그 당시에 얻을 수 있는 복을 다 누렸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것이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기독인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단지 기독교인이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에는 이단과 사이비가 다 있고, 기타 로마 교회가 있고, 정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독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을 어떻게 향하여 순종해 가면서 그 받은 복을 누리고 살 것인가,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 기준에 입각해서 저는 기독인들이요라고 표현하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독인은 칭찬받는 존재들이었어요. 이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부정적인 방법으로 보이고 또 보였거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여전히 칭찬받고 격려받고 박수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독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온니엘의 샘플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이 내용이 오늘 민수기 1장 1절 21절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지. 사실 복을 누린다고 하는 건 누구나 바라는 일입니다. 그러나 복을 누리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비록 내가 이미 복을 받았고 그걸 누리는 단계 속에서 복을 누리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배운 대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달리 말하면 믿음을 따라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나가야 되는데, 그 와중 속에서 다양한 이유와 환경 속에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나타나요. 철병거가 있으니까요, 쟤들은 힘이 세니까요, 저들은 힘이 늦고 키도 크고요, 장대 같으니까요, 우리는 그에 보면 메뚜기 같아요. 이렇게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사건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사람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던, 바로 그들은 엄청나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말들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이는 쪽을 강조하잖아요. 그들은 그들이 있는 그대로 보여요. 사실 그대로 보고 사실대로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를 말하며 듣는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우리를 사막에 끝내어서 이 땅에 죽게 하는 건가?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확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건가?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설령 그 말이 맞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 앞에서 그들은 우리 밥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을 안도시켰고 결국은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 그게 보여준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들어갔을 때 적과 꿀이라는 땅에 막상 들어갔다 할지라도 여전히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누리는 현장 속의 조건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지금 계속해서 여부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리 족속과 다양한 방식 속에서 또 가사, 에스골론, 아스곤 다에게서 점령해가는 과정 속에서 승리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다 백성이라 할지라도 산지 위에 있는 큰 사람들, 아낙 자손 이겼지만 철병거가 있던 골짜기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했고 타협합니다. 그런 애들은 당연히 몰아내야 되고 점령해야 되지만 철병거가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이상은 괜찮아,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가 우선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고 실행 날짜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믿음으로 그 실행 날짜를 순종해서 이루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결정 냈고 판정까지 다 내렸고 이미 다 사형 선고 내렸고 사형 날짜까지 시간까지 다 얘기해 줬고요. 믿음의 날짜까지 다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 그것은 그거요. 하나님이 결정한 건 결정한 거고 우리가 보니까 같이 살아도 큰 문제 아닌 건데 굳이 뭐 이렇게 싸워가지고 자신들이 좋은 것은 다 하고 자신 싫어한 것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산골짜기에 있는 그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점령하지 못했다. 타협했다. 지금 무슨 모습이 또 나타납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과 그 사랑을 함께 나아가야 될 때 생명나무 실과를 마실 수 있고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그 축복을 버리고 발로 직접 차버린 것처럼 그걸 또한 적과 꿀이 있는 땅에 갔을 때 완벽한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 그게 인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하는 모든 것 중에서 구원을 이룰 만한 것은 없다라는 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씩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있었느냐 없느냐 기준을 삼아서 왕이 없었던 시대는 사사들이 judges, 판관들이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열왕기는 바로 왕들이 통치하는 게 왕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사기 이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순종해 나아가는 이미 복을 받은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이 당연한 것이다. 우리 정체성 당연히 우리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은 바로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세계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과 아울러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럼에도 우리는 사사기 시대에 살지 않고 현재에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했을 때 또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다면 오늘 이 시대에 그 땅이라고 하는 건 어딘가요? 우리들의 마음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거주하는 그 가나안 칠족속을 쫓아내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것들, 육체적인 것들, 그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망직한 야망, 욕망, 탐욕, 그걸 우상숭배와 같은 이것들을 우리로 해서 컨트롤, 다 통제하고 조절하고 잘라 제거해서 버리는 빼기, 마이너스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신약에서의 성도들의 모습은 구약의 모습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마음에 적과 꿀이 있는 땅을 주셨고 그 마음의 평안이 곧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안식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행복하다. 그래서 마음의 훈련을 한다고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 두드리면서 앉아서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자꾸 버리라고 그래요. 왜 버리라고 그래요? 빼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 거 다 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상에 화려한 거 다 지워버리고, 아름다운 거 다 지워버리고, 오직 기본적인 것만 하면서 인간의 욕망을 다 버려보려고 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버려줄 수 있습니까? 산속에 있으면서도 음욕이 생각나고, 산속에 있으면서도 고기가 생각나고, 산속에 있으면서 술, 노래 다, 그렇죠? 이런 것이 다 기억나는데, 아무리 나무를 두드려 팬다고 해도 그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그 은혜를 가지고 가되 우리의 마음을 조절할 것인가. 한국말로는 조절이라는 말, 컨트롤이라는 말인데, 이 컨트롤이라는 영어를 쓰면 통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통제하는 겁니다.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절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통제하기도 하고 또 조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잡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잘 관리합니다. 한쪽의 마음은 행복하고 한쪽의 마음은 두렵고 떨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타협해서 두렵고 떨림을 붙잡아 두지 마시고 그냥 두렵고 떨리는 건 던져버리십시오. No worries. 걱정하지 마십시오. Don't worry. 걱정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Take a heart. 너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안식을 누리는, 그들의 마음을 잡고 가는 건 그게 신학의 오늘의 적용점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잡고 가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근거로는 일반 은총 속에서 자연 은총을 다 주셨어요.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따사로운 햇빛을 주시고 이 봄 향기의 봄바람과 생명을 기운을 불어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은총을 주시고 그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울러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 특별한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과 진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함으로써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미시적으로 바라볼 때 두렵고 불안하고 어떻게 살아야지? 100년을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되지? 걱정스럽습니다. 내가 무엇을 그래서 공부를 하냐고, 왜 공부하냐고 물어보니까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말을 쓰게 돼요. 그렇죠? 우리는 공부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를 얻고 그 지혜는 곧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특별한 은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 총명한 자는 understanding이라는 영어로 쓸 때 안다. 누구를? 하나님을. 그게 지혜와 총명이고 우리가 배움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선민이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선민으로 택해서 하되 여기에 모세의 장인 겐족속이 들어오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갈렙도 여기에 들어옵니다.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던 자들이 함께 들어와 믿음으로 함께 운거했을 때, 믿음으로 함께 그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똑같이 선민과 같이 대우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을 이제 누려야 되는데 복을 누리지 못하는 방법은 내가 타협하고 조건을 제시하고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고 한다. 하나님과 협상하지 마십시오. 그분 앞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훈련받은 소대장은 자기 소대원들을 들고 힘차게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의 전쟁터에 나아가서 우리들의 마음을 정복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청소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저곳에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생각 속에 머물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을 다 내어 쫓아버리시고 걱정, 근심 다 내어 쫓아버리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여러분에게 받아들이셔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저 나라를 이 땅에 미리 땡겨서 망원경으로 먼 곳에 땡겨오는 것처럼 내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망원경을 작동시켜서 땡겨 보셔서
누리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정체성에 있는지 우리의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고 선택된 자이고 그 선택된 자는 바로 잘나서 위대해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고 들어온 모든 자들은 다 이미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이때 그 받은 복을 누려야 되는데 어디서 누릴 것인가? 사사기 시대는 적과 꿀이 있는 땅에서 누리기를 원했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들의 마음의 밭을 훈련하고 관리하고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조명시켜서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래 할렐루야라는 표현을 쓰게 하시고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말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큰 복이 임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편지요 하나님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 땅을 우리로 말미암아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길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이 다 임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